자, 오늘 읽은 31장은 29장부터 32장까지의 애굽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를 꼼꼼히 이제 읽어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의 우선순위, 그 대상은 자기 백성입니다. 항상 소선지서 몇 가지 아예 이방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그런 소선지서 몇 가지를 빼놓고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전부의 선지서들은 다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건 항상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앞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또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징계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자기 백성에게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이방에게만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모든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되 우선순위는 항상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항상 자기 백성이 우선이고 또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방 나라가 복을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의 장자로 택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복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분명히 보여 알게 하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열방을 또 이방을 구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그걸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제 특정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베푸시는데 그 언약의 핵심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네가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부름받은 네가 복이 될 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항상 택한 사람, 부름받은 사람, 먼저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체험하고 그 선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리고 누리고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명확하게 나타난 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두 길이 있는데 내가 너를 택한 거는 첫 번째 길이다. 생명과 복이다. 그 뒤에 길은 화와 저주죠. 화와 저주.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로 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래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들이 복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기록된 율법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그 길로 안 가면 책망하시고 책망해서 바르게 그 교훈의 길로 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신약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신약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냐, 무슨 재미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걸 우리가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베푸십니다. 자, 애굽의 교만을 심판하세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큰 위험을 누구에게 비하랴. 자, 애굽의 큰 위험을 도대체 누구에게 비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서 오늘 사실 읽은 거는 대부분 애굽은 앞부분에 살짝 나오고 그다음에 18절에 나오고 그 나머지 전부는 다 아수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제 나무로 비유하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무에 비하겠느냐? 근데 애굽은 이제 교만해졌거든요. 그래서 깨우쳐야 되겠는데 직접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비유해서 애굽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들기 좋은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도 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갓 멸망당한 지 얼마 안 된 그렇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 제국이 굉장히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은 이제 유다를 찾아와 가지고 야, 세상에 어느 신이 나와 똑같은 이제 나에게서 건져낸 신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을 아주 교만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 때 그랬죠. 멸망 직전인지도 모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멸망의 길로 갔고 지금 이때는 아수르는 멸망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아수르가 엄청나게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뭐 나를 누구에게 비기랴 막 그런 교만한 국가였지만 결국은 망하지 않았느냐, 그 나무가 쓰러져서 넘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너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교만이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뒷부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다 시기할 만큼 그렇게 영화로운 나무가 아수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항상 교만에 이제 싹이 나고 계속 교만이 자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그 죄가 교만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수위에 찼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제 뒤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그 바벨론도 똑같았어요. 바벨론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제국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루지 않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너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총명이 너에서 떠나고 네가 짐승처럼 숲에 풀에 이슬을 먹고 소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스리는 줄 알 때 비로소 너의 총명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진짜 짐승처럼 그렇게 버려졌었죠. 또 그 아들 벨사사랑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성전 기명을 가지고 술판을 버리고 연회를 벌이면서 자기들의 신이 이 지금 먹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술판을 벌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천사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죠.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너는 저울에서 달아봤더니 미달이다. 너의 교만이 엄청 자라서 결국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나라를 내가
다른 나라로 넘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뭡니까? 교만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 모든 건 내가 한 거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교만이죠. 근데 그 교만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이룬 것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도 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아수르의 그 많은 가지, 아름다운 가지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대로 이 자신, 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세요.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을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이겁니다. 선악과는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이 아름다운 것은 도대체 누가 창조했고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나님이시지. 그걸 날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나에게 이것들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다니, 하나님 참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 참 너무 고마운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납니다. 이게 죄죠. 죄의 핵심입니다. 죄의 핵심.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교만하고요. 이 교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의 문제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제를, 거기가 그 핵심은 교만인데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십자가 나무로 날마다 우리를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우리에게 내 마음에 뿌리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또 지금도 교만이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교만한 마음에서 새롭게 하소서라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찾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겸손의 멍에, 또 하나님 말씀의 100%다 아멘이라고 말씀하는 온유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고 받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유일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고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나갈 때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 교만, 나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겸손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만에서 벗어나 겸손의 길로 나아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